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과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이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약 1650년 정도 지난 세월 때에 일어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1650년 지난 그 시대에는 학자들이 전 인류가 한 70억 정도 살고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이 인류가 70억 정도로 번성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은 지금 우리는 5대양 6대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 지구가 존재를 하는데, 그때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지 않았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환경이 너무나 좋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00년, 800년, 또 가장 많이 산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환경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렇게 장수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리 승주가 좋아하는 공룡 있잖아요. 공룡. 이 공룡이 살았던 때가 어느 때냐? 1650년 전에 인류가 번성하고 1650년경에 물심판이 있었는데, 그 전에 공룡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석들이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1650년이 지날 그쯤에 인구가 70억이 되고, 이런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70억의 인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커다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셋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을 말하는 것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들 이 셋 후손과 사람의 딸들인 가인 후손들이 서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혼탁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육신대로 살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0억의 인구를 향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한 70억의 이 인류들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우리 5절을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저들의 계획이 모두 다 악했다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 창조한 것을 한탄했다는 거죠. 후회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하시기로 결정했느냐면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한탄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창조한 것을 한탄했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려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에 40주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땅에 있는 이 물층이 하늘로 솟구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물층이 솟구치고 하늘에서 비가 40주야로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들이 뒤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온 지구상에 150일 동안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때에 죽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기는 것과 새들이 그 땅에 그때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울창한 나무들이 땅으로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땅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석탄이 되고 또 기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제 5대양 6대주로 나누어 졌고 그리고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데는 이렇게 층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갑작스럽게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흘러가고 그런 가운데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뉴스상에서 방송상에서 보면은 산인데 산에서 소금이 나오잖아요. 왜 산에서 소금이 나올까요? 전에는 그쪽이 바다였던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때에 그 바다에 있던 것이 쭉 올라와 가지고 산이 되고 그리고 그 고인 바닷물이 소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가 가득하고 그리고 저들의 생각과 마음이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상과 풍조와 그리고 이런 그 가치관과 이런 것들과 혼합될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물 심판을 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하시냐?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불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세계적인 심판, 지상의 심판과 개인적인 심판 두 종류의 심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상의 심판은 앞으로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되고 또한 개인적인 심판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을 때에, 그리고 기는 것과 공중에 나르는 새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과 가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과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물로 심판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살아난 가정이 있어요. 누구냐면 노아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구원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노아가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거저주시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 노아를 어떻게 보셨느냐면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노아를 보실 때에 의인이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노아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기는 것과 그리고 곤충과 새들을 심판할 때에 이 노아만큼은 하나님이 심판에서 제외하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주를 짓도록 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짐승들 암수 한 쌍이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과 이 동행함으로 의인이 되었고 또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인정하면서, 예배하면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물이 잘생겨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착하고 선해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런데 5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는 말씀을 6장 47절에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 6장 54절 몇 줄 뒤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피를 흡혈귀처럼 마시고 살을 식인종처럼 뜯어먹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하나님이 평가를 어떻게 하셨느냐?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같은 평가를 하십니다. 의인이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평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자다라고 당대에 이 노아를 하나님이 평가하셨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기만 한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완전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고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후에 이제 노아 가족이 지상에 물이 다 줄고 배가 안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포도 농사를 짓게 됩니다.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어떻게 했냐면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이 포도주를 먹고 그냥 만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홀라당 벗고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노아는 하나님 오실 때에 완전한 자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하면 완전한 자가 못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고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이 노아는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데리고 가서 바치려고 합니다. 순종을 하지는 하는 거죠.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행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순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수십 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아니 목사님, 다른 건 없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도안은 완전한 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안은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인격과 성품이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다, 내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솟아오른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마음, 심령 안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에서 뭐가 흘러나오냐면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생명수가 쫙 흘러나오면서 생명강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유리같이 밝은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12종류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안 사니까,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안 나오지? 생수의 강이 안 나오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과 함께,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맞네. 생수의 강이 나오네. 은혜의 생수, 할렐루야. 기쁨의 생수, 감사의 생수, 축복의 생수, 사랑의 생수, 소망의 생수, 믿음의 생수,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영생을 가졌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연합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나를 통해서 섬김을 받고 함께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분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네.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다시 한번.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네,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참 감사하다. 내가 언젠가 죽을 텐데 내가 죽고 나면 너도 뭐 수백 년 사는 거 아니고 또 죽을 텐데 우리 하늘에서 만날 것이다. 천국에서 만난다. 그리고 네가 나처럼 그런 믿음의 관을 가지고 승주 설아에게 믿음을 상속해주면 승주 설아도 천국에서 만난다. 나는 그런 확신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보니까 구원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를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상속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사실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조그마한 시골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조그마한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주신 이 복음은 정말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아들이 이 복음을 우리 민족적으로 그리고 열방 세계적으로 이 복음을 잘 정리해서 전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하고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속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작은 교회지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다고 한다면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음의 전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실 때에 의롭다고 여기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노아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만 임했느냐? 이 태성교회, 작은 교회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막 설교 막 유창하게 잘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니까요. 네. 이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뒷방 늙은이처럼 취급하냐 이거예요. 나요 하면서 막 내가 왕이고 주인 노릇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예배 시간만 두면 예수 사랑합니다. 뭐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냐 이거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 태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노아처럼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나는 노아처럼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나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욕심쟁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상속해 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마지막 불심판 때에 함께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심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은혜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물심판 때에 다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또 이 세상에 불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모두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한번 받아.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할렐루야, 있어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3장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해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노아와 가정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불심판의 때에, 또 개인적인 심판의 때에 다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주의 3장 부르심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